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일체께 예배하옵나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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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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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진이염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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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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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부족한 자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지냈음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여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기 전에 이웃사랑의 선을 행하고 위로와 격려의 언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케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아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분내지 않게 하시고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더디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생의 일을 자랑치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봉난 교회가 이 지역 영혼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고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질병과 가난과 죄와 싸워 이기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교회에 살리는 영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권 물권의 권세로 세상 어둠의 영에게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생각을 심어 믿음의 행동을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성품을 심어 거듭남의 새 사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 나라의 도덕적 가치들이 변질되고 정직과 진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의 상실로 많은 이들이 오류와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이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행위로부터 바르게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악의 세력이 이 나라를 해치지 않도록 복음의 나라여 선교 한국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마스의 갑작스런 침공으로 인해 자녀와 부모를 잃고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이 지켜지게 하옵시고 그 땅에 참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찬양단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로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미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미완성이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모두를 맡기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지배해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으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행복은 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 시간을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을 좋아하죠. 행복을 추구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요 행복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있는데 그 이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쭉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가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라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해피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가요? 너무 짜증나,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을까? 글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 부족함이 없어. 나는 그냥 소위 말하면 손에 물 안 대고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해. 그럴까요? 그 사람도요, 기쁨이 없어. 짜증나. 힘들어. 그냥 어려운지 몰라. 그렇게는 하지 않을까요? 그 행복이 뭐냐? 견디는 것이래요. 견디면 그 결로 너머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죽겠어, 힘들어 이렇게만 하고요. 근데 그걸 딱 견디면 그 너머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가 있습니다.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권력을 천하다. 권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행복할까? 행복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까? 행복은 언제 그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이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행복했어. 그런답니다. 건강할 때는 이게 건강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때 건강을 그때가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젊었을 때는 이 젊으면서 이 젊음이 얼마나 좋은가 잘 모르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힘이 이제 잘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쯤 하면은 벌써 숨차기부터 하고 몸이 아프기부터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뭐라 합니까? 젊었을 때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현재 이것이 얼마나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서 그게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지만은 그 행복은 현실적인 것이냐 하나의 추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행복은 추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거야. 그래 내가 거기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추상적인 행복을 더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적극적이 되느냐? 고통이 있을 때 절실하게 되고 고통이 있을 때 적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과 고통,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인데 그 현실에서 나의 생각이 나는 지금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지금 이 현실에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라고 추구하고 찾아가고,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냥 하도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정심을.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려고 한대. 그리고 권력을 주면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다 내 말 들어? 이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정을 찾으면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쫙 누리는 사람은 권력이 주어져도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 또 하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은 어떻게 있을까라고 할 때 비교하면 행복을 잃어버린대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디에 잃어버리냐면 비교의식에서 내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깨를 쭉 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기 쉽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비교의식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요. 그러면 엄마 이런다.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나는 나예요. 나는 나. 내가 돈이 있던 내가 돈이 없던 나예요.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마음에 질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질투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자꾸 질투하고 옆에 사람 자꾸 질투하고 이런다는, 그러면은 사람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자. 어느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뭔 재미가 있어. 나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아서. 그게 병적으로 가면요,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이렇게 빠지는 분들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할 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꿈이 깨어졌고 내가 실패에 겪고 그래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다.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해. 몸이 약해. 아파. 그래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그러면 행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온,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내용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행복을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런 여건적인 이런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제 솔로몬은 그 행복을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 이런 거야, 행복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하면은 사람들이 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이렇게 경험해봤어? 당신이 살아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 이런 처지에도 이 뒤에 있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있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 것인가? 좀 더 리얼하게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엔조이하며 살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도달해 봤습니다. 거기 행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막 그냥 오락에 빠져봅니다. 막 오락에 심취해 봅니다. 거기 행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 위치에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같이 박수를 치면 중심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또 하나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맞아. 당신이 정말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괜찮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만 해. 뭐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잘 됐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친구예요. 이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그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라고 할 때 그 친구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과 네 생명은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래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은 이렇게 보면 또 사람이 긴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앞에 사람을 머리를 한번 봐보세요. 저분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여기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십시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랑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다 몰라도 사랑하는 내 아내는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행복해하고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아픈 그 아픔보다 더 아파하고 그렇지.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러네. 그래 잘 됐다. 아이 깨소금이다. 이러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솔로몬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걸 다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은 내가 결심해봤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작정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 오늘의 식대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자 한번 해보자. 으쌰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자 으쌰 한번 뭐 그런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험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 삼아라는 말은 이 단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와 있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있지 않느냐. 그래 그 이삭을 내가 모리아 땅에 내가 지정하는 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단어도 시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와 거기서 쓴 단어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나사.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테스트 해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있나 없나?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걸 시험해 보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저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무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만 들어줄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 봤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야. 요렇게 말을 하려고. 요렇게 말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봤지? 포근한 교회 성도들을 봤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봤지? 그 가정에 이 가정 봤지 너?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 이게 시험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솔로몬이 내가 시험 삼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서는 행복이 없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거든요. 보세요. 당신이 날마다 술에 취하여서 그저 술을 마시고 술이 좋아 사랑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당신 그게 맞아봤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매일 이 여자 저 여자 품에 안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항상 살아가는 그게 거기에 행복이 있어?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러면 당신 살아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진짜 행복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어 봤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뭐니까 이것이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솔로몬이 어느 때는 술에 취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 여기 행복이 없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솔로몬이 첩을 둡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행복이 없어.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후에 다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유태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유태인입니까? 라고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보니까 솔로몬이 있을 때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와서 지혜만 듣고 간 것이 아니라 하룻밤 잤어요. 자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서. 그 자식을 낳은 후손들이 거기 이디오피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도 유태인입니다. 라고 왔다는. 안 받아줘요? 다 받아줘야죠. 그렇게 살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입증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권력을 누려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나는 왕이야. 왕보다 더 권력을 높이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돈이 있는 거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황금을 돌처럼 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돈으로 말하면 돈, 권력으로 말하면 권력, 세상의 쾌락, 술 이런 거 나보다 더 깊이 빠져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맞잖아. 여기에 행복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이걸 입증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 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했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너는 한번 낙을 누려봐라. 이렇게 행복을 누려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쾌락을 한번 내가 누릴 테니까 네가 한번 마음껏 행복해봐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행복이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매일매일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부부가 살아갑니다. 관계가 날마다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행복은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가정에서의 서로가 부부간의 관계.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갑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웃음에 관해서 막 웃고 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웃으라고 하면,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웃으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막 하하하 웃으라는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미친 것이래. 이상하잖아요. 이 미쳤다라는 것은 정신 빠진 거라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고 희락이라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해요.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이 무슨냐면 마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홀이라는 말은 섞인 거라는 것이에요. 섞인 거. 이거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또 썼느냐면 이사야 1장 22절 말씀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섞였다라는 말을 쓸 때 단어를 마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겉으로는 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웃는데 어느 사람은 그렇죠.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싹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웃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때요? 웃기는 웃지만은 행복하다고 웃기는 웃지만 섞여 있는 것이 뭐가요? 행복과 고통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미친 것이라는 얘기는 섞여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 정신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섞인 거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론의 부인이 엘리세바입니다. 아론의 부인이 엘리세바. 그는 행복해서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친정 오라버니가 또 이스라엘 다 지도자들이니까
즉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은 위에 위치해 있지요. 그리고 또 어때요? 뭡니까? 시동생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웃는 그 웃음 끝에 슬픔이 왔어요. 그것이 어느 날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제사로 들어갔다가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슬픔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날마다 해피하고 좋은 것 같은데 슬픔이 섞여 있어요. 고통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슬픔, 고통만 바라봅니다. 우울함만 바라봅니다. 안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염세주의로 가고 그것이 병적으로 가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포도주와 물이 섞이는 것 같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이.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와 물이 섞이면 나중에 가면 이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잖아요. 물 맛도 아니고 포도주 맛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세상적인 세상성이 섞여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거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좌표가 거기에 정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어느 분이 아들을 장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리 불러서 잔치를 미리 합니다. 해서 다 잔치를 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이제 네가 장가 가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 미리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저 창고에 가서 이제 다 포도주도 담아놓고 담아서 그걸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릇을 가지고 창고에 들어갔으면 들어가는데 한참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도대체 왜 안 나오나. 아무리 기다려 안 나오는. 그래서 아버지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약재를 쓰려고 이제 뱀을 잡아다가 그 삼채로 거기다 담궈놔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열어보니까 이게 팍 나와서 고만 그 아들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대요. 아니 제가 사실을 확인 안 했고 글로 읽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모든 이제 그 축가객들이 있는데 그 축가객들 다 잔치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쯤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축하러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무덤까지 통행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를 지냅니다. 장례를 지내면서 그 한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웃음에는 섞여 있구나. 웃음과 슬픔이 섞여 있구나.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 평생에 한번
이제 극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한번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극장을 다 간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니 좀 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가더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섞이는 거죠. 섞이면 우리는 진정한 맛이 나오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성과 섞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맛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술 취함이나 이러한 것,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2장에서 말하려고. 그리 이 말을 2장에서 한 후에 3장에서는 이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때를 알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로 결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합시다. 주님, 나의 생각을 붙들으시고 내 마음을 붙들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최상의 관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관계 안에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해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최상의 관계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것, 세상성 이러한 모든 것,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권능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파워 쓰리로다.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는 그 곳에 있음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颂颂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는 그 곳에 있음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는 그 곳에 있음 찬양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하나로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풍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분명히여도 고마워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하나로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나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어려운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리라.
충만한